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여러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이기에 나도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고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가 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너만 예언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논하면서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후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내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다 저주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뭐 빌려주지도 않고 빌림을 받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뭐가 있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신이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조차 사람들은 싫어해서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하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 상황들입니다. 이때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15절을 보시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당신 알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십시오. 돌보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주의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었기에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하여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걸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내 마음 알고 계세요? 저 이렇게 어려운 거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7절 18절에 보면
주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않고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서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이 어찌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이 시적 표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맞는 것이 즐거움이 있긴 한데 주님, 제 고통이 점점 중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시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과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들을 올려놓는데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도 되나라고 하는 정도의 거친 표현들을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지금 거침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거친 시내처럼 물이 없는 거친 시내처럼 보입니다. 내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거룩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진짜 힘든 것들에 대해서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속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그 악한 마음까지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 거친 마음들과 상한 마음들, 이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하시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을 보시지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이 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우리의 아픔을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친밀한 우리 가족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이것이 나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하며 죄를 짓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매달려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